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9쪽이에요. 신약 성경 379쪽.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특별히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당신이 과연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이고 당신이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한 그 내용들을 물을 것에 대한 그 답변을 우리가 늘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학습하는 것이 참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1문부터 20문까지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어서 강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강의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잘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이제 21문부터 40문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아마 할 부분은 38문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모레죠. 금요일 날 그 오후에는 제가 39문부터 81문까지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제 제가 요약해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소요리 문답을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좀 아마 익숙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가르쳐지는 것이 사실 오늘날은 좀 드문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참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소홀히 다뤄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뭐 성경 퀴즈 대회 어떤 기념을 이제 그것을 분실로 올려서 공부를 하는 형식이 됐지만, 그러나 그와 달리 우리가 늘 학습하고 배워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더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더 살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한 사람 있죠. 뼈만 있는 사람 있죠. 뼈하고 가죽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뼈대가 이제 튼튼해야 되겠죠.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은 바로 우리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 뼈대를 아주 잘 세워주기 때문에 이 뼈대를 잘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아마 이 부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뼈대를 든든하게 세운 사람이 또 이렇게 살을 채우기 참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1분부터 20분 강의가 있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살펴보자면요. 이 서유리 문답은 제 1문이 뭐로 시작합니까? 사람에 대한 본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또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가치.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날은 사람들은 되게 돈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최고의 가치가 뭔가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사람의 제일 되는 가치고 또 사람이 늘 추구해야 될 그 내용이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다음 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룰이 어디에 있습니까? 룰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모든 경기 종목이 그렇지만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경기를 임하는 사람은 뭐를 지켜야 되냐면 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복싱 경기를 하는데 그 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자기 힘이 안 되면 물을 뜯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뜯을 일이 있지. 큰일 납니다. 바로 반칙패를 당하든지 실격패를 당하든지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룰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이 딱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우리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룰을 주셨어요. 정당한 룰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룰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2문에 바로 그 룰은 성경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의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3문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참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면 참 분량이 많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읽기 참 힘듭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있다.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죠? 그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신앙과 행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 중에 어떤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유일한 방식인 것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책이나 경전을 통해서 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절에 있는 사람들은 불경을 또 열심히 볼 것이고요. 다른 종교마다 이제 다 경전이 다 있을 텐데 좋은 도덕책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뭐 유명한 선생님들이 쓴 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아주 다른 데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뉩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나뉠 수가 있는데 나뉜 것은 아니고요. 신앙하고 행위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게 결코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올바르면요, 올바를수록 우리 행위는 건전한 행위가 될 것이고요. 역으로 이제 행위가 영 아닌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행위가 영 아닌 사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은 그 사람 사실 신앙이 자신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신앙과 행위는 아주 동면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사문에 이제 하나님의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사문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문을 여러분들 반드시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사문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신이시다. 다른 말로 영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 사람하고 완전 다른 것이죠. 사람은 무한할 수 없고 무궁할 수 없고 불변할 수 없는데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냐?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럼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격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뭐냐면 존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내용. 그리고 지혜. 하나님 지혜가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또 권능, 파워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시고요. 항상 계시고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고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거룩한 자가 있고 의롭고 인자하고 진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끝이 있는데 하나님 끝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났는데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짜가 딱 있어요. 비석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태어난 때, 돌아가실 때 이게 없어요.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이해를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이제 몇몇 분들 조금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특히 어디 부분이냐면 질문의 예정 부분인데, 예정 부분인데, 예정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은. 예, 물론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렇게 나오는 그 문답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만물의 필연적인 원리다.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역사도 있고요, 우리 개인사도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연적인데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제 중요해요. 그 원인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원인이 있고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원인, 보이지 않는 원인. 보이지 않는 원인을 제1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이는 원인을 제2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가까이 있다는 것에서 가까이 있는 원인이라고요. 이거는 먼 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것만 보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원인. 이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해요. 욥 하나, 이제 우리 일상도 그렇지만 욥을 근거를 들면은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재산이 그 강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 갑니다. 물론 자식들은 자연재해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죠. 욥이 그 강탈 당할 때 그 자연재해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를 맞는데 그것은 어떤 원인이겠습니까? 그건 가까이 보이는 원인이에요. 우리가 다 확인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뭐예요? 그 먼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마귀의 계략이었고, 그 마귀의 계략 이전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성립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만물의 필연적인 원인이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권능, 그룹,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원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이제 목사님께서 다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 예정이 있고, 예정의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창조는 섭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의 창조,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창조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에 대한 섭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인간에 대한 섭리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만물에 대한 창조의 내용으로는 유길이 중요하고 또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말씀으로 잘 지으셨다는 거, 그리고 보시기에 다 좋으셨다. 이렇게 이제 인간에 대한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으로는 하나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바로 지혜, 보루, 뭐 이렇게 지식이라고 되겠죠. 지식, 보루, 그 다음에 의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죠. 그리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남자 여자로 하나님께서 또 지으셨어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그죠? 의로우심을 가지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섭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섭리는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부수셔가지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거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멍하게 있으면요 그걸 생각을 잘 못하는데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을 상대하셨다는 겁니다. 만물 중에 어떤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셨다. 피조물인 그 인간인데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약속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이 너무나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사실 그거는 쉬운 거였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 섭리 가운데서 그 인간이 그 섭리 하에 하나님의 섭리 하에 바로 죄가 등장하죠. 죄는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원인은 우리에게 알려진 원인이고요. 보이지 않는 원인, 감추어진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분명히 아담이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도 같이 동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인류가 그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히 죄는 보이는 원인으로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만물의 필연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어디에 있습니까? 섭리에 있습니다. 섭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두각시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원인으로서 아담의 범죄만을 이야기하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게 책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월권을 행하는 행위인데 창조주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구되어진 내용이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형벌을 이야기하셨죠, 그죠?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형벌 이전에 뭘 합니까? 타락을 하죠. 그리고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진장 고생을 하죠.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고생해서 버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당연한 논리 같은데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그죠?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이제 일을 하다가요. 누구를 만났냐면 여호와 증인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확신 있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정말 말도 안,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성경의 단 한 구절 가지고요 난리를 칩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 가지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뒤져보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께서도 거짓말 하신 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형벌이 있고 그죠? 지옥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이제 그런 형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백전백패를 하겠다. 얼마나 자신감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그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내용이 그냥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공부하고 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반복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또 채워서 나가셔야 될 그 내용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그대로 두셨냐 하실 때는 이 신문에 이제 뭡니까?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말은 뭐냐? 바로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냥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이 그걸로 다시 이렇게 다시 다른 국리를 내서 또 다른 길을 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기초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요. 예정은 미리 다 정해두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치 그거 같습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잖아요. 그죠? 근데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찍을 때 보면은 한 2시간짜리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보면 처음에 나오는 장면들이 뭡니까? 주인공이 위기를 당해요. 위기를. 그렇죠?
근데 그 위기가 아주 뭐 사소한 위기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야 영화가 재밌죠. 잠 안 자고 그죠? 근데 뭐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결론은 되게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잖아요. 그죠? 악이 막 잘 이기는 것 같은데 보면 악이 망하고. 근데 요즘 영화는 안 그래요. 요즘 영화는요. 그 요즘 영화는 오히려 죽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나중에 죽고 악인이 막 잘 되고 요즘에는 좀 이상하게 됐는데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어떤 면에서 영화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인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영화도 보면 항상 그걸 위기를 이겨나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처음에 어떤 그 암시를 주죠, 그죠?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죄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다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그게 참 특별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제 아담을 책망하고 그죠? 돌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는 벌써 그것은 뭐냐면 벌써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실마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다른 길을 내시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죄를 부끄러워서 뭘 합니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죠. 하나님 그걸 싹 벗기고 뭘 줍니까? 가죽옷을 줘요. 가죽옷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죽은 어디서 생깁니까? 동물에서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동물 하나를 해치운 겁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벌써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대속하는 너의 부끄러움이나 너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 그 대속할 만한 어떤 것을 하나의 암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동물 하나를 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이야. 그걸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요. 나중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히, 독생자가 친히 오셔서 내가 자신을 이제 주시는, 자기가 죽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아담은 그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아담. 그래서 이제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봅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소요리 문답은 다음에 계속 쉬워지기 때문에 좀 준비해 들어갔습니다. 하시다가 물론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꼭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명쾌하게 해드리고요. 모르는 거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속전. 속전이 뭐냐면 돈으로 우리가 페이를 하는 거죠. 죄를 범했으면 돈 주고 이렇게 풀려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속전입니다. 속전, 그죠? 징역을 가서 감옥에 살때 돈을 얼마 낸대 할 때 돈 많은 사람 돈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속전입니다. 속전. 근데 구속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속전으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후석자가 예수님이신데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은 속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에 대한 속전을 돈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9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죠? 속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속해 줄 때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우리로 볼 때는 엄청난 가치지만은 그거로 하신 것이 아니고 뭘로 하셨다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늘 자기의 죄를 속전할 때요, 항상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뭘 했냐면 피의 제사를 자꾸 드리라고 했어요. 피의 제사를. 그 말은 뭐겠습니까?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또 뭐냐 하면 완전한 분이 오셔가지고 뭘 흘려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하나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없죠. 영이신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요,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속 계셨으면 뭐예요? 죽음이 없죠. 하나님은 죽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왜 하나님 위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죽는다.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게 주는 어떤 분은 주님을 그죠? 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는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죠?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지어지는 것,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게 주예요. 그리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고 그랬어요. 천사 가문이 나타나가지고요. 이름을 마리아에 나타나서 마리아에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바로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이 말하면요, 구약 성경 이거는 신약 성경 말이고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고요. 구약 성경은 지금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고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은 자. 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람 공적인 인물 사람을 공적인 인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의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미국 대통령이 뭐 합니까? 처음에 대통령 받을 때 성경에 대하고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 세레머니 하잖아요. 구별 짓는 어떤 세레머니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는 사람을 그 세레머니를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지자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아무나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별을 했고요. 그 구별하는 그 세레머니로 바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은 구속자로 속전하시기 오셨는데, 그 속전의 방식은 돈과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피로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됐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셔야 됐어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인이시다. 유일한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도 하나님이신 사람인 자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영원토록 그렇게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실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그냥 사람으로만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그 죄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전에 정해두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로 그 죄에 대한 구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 내용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받는 고난의 종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받는 것은 바로 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고통과 고난은요, 사람으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으로서만 죽으셨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지 그것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어떤 위치에서 하십니까?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지위에서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세 가지 직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건 뭡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높아지신 건 뭡니까?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 신학 다닐 때 이걸 비하라 그랬고요. 이걸 승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낮아지심은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되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아주 더 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의 그 요람은 그 바풍이죠. 말바풍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셨죠. 그리고 사시는 동안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굶주리시고요. 또 돌에도 맞으실 뻔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요. 많은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병자를 고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실 수 있고요. 그러한 고난들이 예수님께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고난하면 십자가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시죠.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기는 이제 장사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승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낮아지셔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요. 높아지셔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선지자가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하시지 않으세요. 막 그냥 아무나 들으라고 이렇게 던져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사람을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세워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자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론 책망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게는 분명히 구원이에요.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르쳐서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는 당시에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대로 된 선지자는요, 그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최후가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맞게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돌이 날라오면 돌이 맞아도 안 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맞고 다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드시 뭘 하고 있습니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책망을 안 받으면 사실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보면 양자 부분이 나옵니다.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요. 근데 양자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을 받아요. 양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특권인데, 이것도 자식의 특권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자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징계가 없으면 그 어째 자식이라 하겠네요. 사생하다 사생하다. 성경에서 그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책망이다. 근데 책망이 오게 되면 괴롭죠. 그렇지만 그걸 감사하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그건 특권입니다. 특권. 제 아이가 있는데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아버지니까 맞죠. 어떤 아버지가 우리 자식을 때립니까? 그죠? 아들은 자식한테 맞으면 아프지만 뭡니까? 이 나라는 문제가 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덧붙여서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래서 선지자 우리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제사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공을 만족하고. 이것은 이제 제사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만족과 관련있어요. 만족. 누구를 만족합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내가 만족해야 됩니까?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족하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뿐만 아니고 또 뭘 합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둘러서서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제사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 특별히 이제 아론의 계열에 있는 아론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을 세운다.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이 바로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었습니까?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됐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가지고,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장으로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의 제사장의 계열에 있게 됐습니까? 바로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왕.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는 예수님께 뭘 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 복종은 행복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이에요.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왕.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 이름을 잘 알면 다 이제 해결되죠. 주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선지자 대상 왕으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지위에서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하늘에 계셔서도 지금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일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일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시고요. 목회자를 두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는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왕으로서는 여전히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직분을 지금도 높아지신 그 지위에서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29분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은 경우 이제 그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특별히 이제 너무 편협되게 이제 성령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생기고요.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게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 주 내용이 아니고요. 그걸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주 내용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이 있죠. 구속. 이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적용하시는. 예수님은 구속 자기를 그 제물로 드려서요. 단번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양과 소의 피가요. 그죠? 양과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물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죄로 그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겠는가. 완전하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속, 그 속전, 그 일을 지금 어떤 분이 지금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그 일을 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도 늘 하시는 일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의 적용입니다. 지금 종말이 안 왔죠.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종말은요, 시기가 이렇게 딱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 계시받아서 날 잡고 그러는데, 또 이제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렇지.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알려주는 바가 없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종말은 언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있죠. 이 적용하시는 일이 끝나면 오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직도 그 하나님 성령께서 부르실 사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수를 다 정해두셨어요. 우리는 그 수를 알 수 없어요. 여호와 정해두는 뭐 14만 4천 이야기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고 그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성령께서 그 적용하시는 그 마지막 사람까지 적용이 되면요 끝이 옵니다. 그때 끝이 와요. 바로 이제 성령께서 바로 그런 적용을 하세요. 성령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조금 스킵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어서 5가지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튤립이라는 내용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하고 하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집에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면은 나머지 부분 다 이해가 돼요. 뻥 뚫리게 됩니다. 이게 튤립이에요. 튤립. 튤립. 여러분 튤립 알죠? 꽃입니다. 꽃.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교리,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우리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뭐 교파가 많죠. 지금 여기서는 교파가 좀 의미가 없지만 사실 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구분이 없다 하더라도 장로교는 장로교고 감리교는 감리교예요. 근데 장로교 이러면 뭐예요? 전통적으로는 반드시 이런 내용을 가르쳤어요. 장로교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게 딱 되면 구분이 확 갔습니다. 근데 지금 구분이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분은 안 가는 거지. 지금도 이거를 이야기하면요, 구분이 확 지어져가지고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 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그냥 막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인데, 5가지 내용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재밌게 만든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 T는 뭐냐 하면, Total Depravity 해가지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T 약자죠. 사람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분명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침 있잖아요. 침. 어른들이 보면 이렇게 젓가락질 할 때 보면 입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만지면 되게 야단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침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변해요. 네, 사가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적 타락했다는 그 내용을 그걸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쨌든 타락한 거니까. 분명히 이제 성경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꼭 있던데요. 그게 아니라 그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워, 성경에 가르치는 건 다 치워서 한 가지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에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다 기울어져 가지고요. 그냥 놔두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강력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 같은 마음을 물같이 바꾸시는 겁니다. 아무리 완악한 마음도 뭐예요? 성령께서는 물로 바꾸시는 거죠. 하게 만든다. 깡패 같은 사람 옛날에 보면 우리 순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제가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초대교회 그 목사님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 가운데 깡패 출신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네. 진짜? 하여튼 뭐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분 이전에 있었어요. 또 평양신학교 제 1대 이제 졸업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그걸 왜 그렇게 돌아오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전적 타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죽은 자라 이야기하고 있지 병든 자라 이야기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의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어두워져 있는 눈을 밝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절대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전적 타락인데요. 부분 타락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 부인하는 겁니까 지금?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가 있는데 유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인데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다 택함받은 인물이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구동성을 보면 다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만을 이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우리가 택했는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조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고 택했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고 누구에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뭐가 조건이 되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자를 택자로 만든 부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야곱은 선을 행하고 에서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택했지 너희들은 사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수가 적고 연약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21번부터 29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톤먼트는 제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모두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시거나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성경이 가르칩니다. 누구나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 자기 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모두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 그것이 이제 제한 속죄의 그리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여기 레지스터블 그레이스예요. 이거는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그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해가지고 불가항 역적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뒤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어떤 사람 불러내세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어릴 때 부르지 않고 우리 예전에도 은진이도 있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얘도 있고 이때 저를 부르지 않고요. 한참 이제 방탕하기 쉬운 그 나이 때 저를 부르셨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부르실 때 내가 거부할 수 있냐 그 부름을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은혜로 부르실 때 그것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은 저항할 수 없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좀 일단 이 레지스터블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예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이 뭐예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지. 이거는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뭐 차를 견인해가는 게 아니고요.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참고 견딘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가 도중에 타락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하다 죽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뭡니까? 성도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일었습니다. 왜요? 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8장의 32절의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도중에 떨어지거나 중도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아예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행복자라냐, 행복자. 누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자라. 여러분을 가르쳐서 성경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팔목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우리가 손을 따버리면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죠? 내가 그렇게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팔목을 잡아요. 절대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요. 우리를 딱 붙드시는데, 절대 안.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것을 뭐예요?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도의 견인이 거기에 참고 견디고 그 믿음 가운데 늘 신앙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도중에 타락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더 재밌는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이건 뭐 가장 완벽한 거죠. 가장 완전한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요. 바로 이것을 확인할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혈액 있는 부르심이 있죠.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요. 양자가 있고요. 성화가 있습니다. 좀 한자지만 칭의는 의롭다 칭의해 주시는 거고요. 양자는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는 거고요. 성화는 뭐예요? 점점 거룩해 지는 거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런 은혜.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말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양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를 삼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반면에 또 가장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을 권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화는요. 성화를 이야기할 때도 죄와 죄에 있어서 그리고 의가 있습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고요.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칭의랑 성화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어떤 차이냐면 칭의는 뭐예요? 우리 단번에 뭐예요? 이것은 무슨 점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점점 이런 내용이 없고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판단해 주시는 거고요. 성화는요. 우리가 점점 의인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돼 왜 의인이 돼가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신분이야. 이거는 수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수준의 차이입니다. 신분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지 있지만 수준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기 위한 그 수준의 단계를 이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라는 건 뭐냐 하면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요. 의에 대해서는 삽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5가지가 크기로 또 받습니다. 베네핏이 또 있어요. 칭의가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지만 또 5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뭐를 받습니까?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요. 또 화평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평함을 받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평함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쾌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늘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인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참고 견디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부름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우리가 여전히 양심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거든요. 구원의 증거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 열매로서는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해서는 개인 종말이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은 다 종말을 맞아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든지 뭐 요즘엔 다 화장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고요. 우리의 영은요. 즉시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중간 걸쳐서 가지 않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악인은요. 다이렉트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즉시입니다. 즉시로 연옥이 있다고 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뭐예요? 강도 중에 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강도에게 회심한 강도에게 네가 정녕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습니다. 연옥이 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죠. 한참을 연옥이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 함께 같이 보자 이렇게 됐을 텐데 또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연옥으로 말하자면 그 강도는 반드시 가야 되죠. 아무리 회심을 해도 하도 나쁜 짓을 많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강도였으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네가 정녕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즉시로 갑니다. 회심하고 하나님께 부르면 반대는요. 바로 지옥 갑니다.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이미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산 사람은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된 생애를 삽니다. 우리는요. 불의 태움을 받든 뭐 화장을 당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매장을 당하든 그렇죠? 그러나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을 했어요. 완전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같은 그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완전한 부활을 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때 이미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복된 생애로서의 그 완전함을 이제 그때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리 교육을 통해서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풍성한 은혜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여기에 더 건전하고 올바른 그 풍요로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그게 어렵지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채워져 나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채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의 신앙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배움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배워 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실한 신앙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신앙은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2단이 오고 3단이 와도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도 여호와 증인이 울고 갈 겁니다 아마. 두 번 다시 당신은 안 만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신앙의 단계로 지금 채워져 가야 되고요. 바로 이 소율의 문답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도구.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소율의 문답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요. 소율의 문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성경으로 봐야지 왜 소율의 문답을 보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빨간 안경 끼면 다 성경이 무슨 책으로 보입니까?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안경이 검은색 안경 끼면 다 성경이 다 컴컴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은 맞는데요. 문제는 돌아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소율의 문답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할 때는 이건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거는 가장 검증된 것이고요.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한 오합지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학식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저보다도 몇십 배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여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과연 어떤 것이 성경에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인가 짜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반드시 뭐예요?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가장 안전한 방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돌아갈 때요.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뒤다보고 해가지고 성경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2단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어느새 2단이 됐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왜 이 소율의 문답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성경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선택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좋은 약이니까 하나 드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에 탄 그 남대문보다도 더 중요한 유산이에요. 교회가요. 이걸 갖다 버리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단이나 모든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약화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전해지지 않을 때 교회가 평화롭게 된 거죠. 사실은.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없어졌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오경교회가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의 교회로서의 사명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배워야 되고요. 확신한 신앙에 나가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뭐예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 역으로 뭐예요? 진리를 더 분명하게 증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누가 네게 소망을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어떻게 준비를 해요? 뭐를 이야기하시겠어요?
목적.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앉게 해주셔서 미안한 마음이고요. 그만큼 제가 많이 준비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좀 무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 재밌어요. 즐거웠다고요. 그래요. 저도 잘 배우도 못해도. 잠깐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소유리문답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진리의 내용들,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덮어두고 또 이런 것을과 상반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 사실은 교회가 더 강건해지기보다는 더 약화되어지고 또 교회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본질을 더욱더 잃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지식과 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 잘 정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 우리가 더욱더 확신한 신앙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묻거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쏟아져 있지만 그러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거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내용들을 하나씩 곱씹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